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두 사람에게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목초지로 인해서 다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원인과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인은 욕심이죠. 물론 가축이 늘어나서 재산이 늘어나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런 다툼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롯에게 우리는 갈라서자, 분리하자라고 제의를 하고 그렇게 갈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책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죠. 아무튼 각자의 길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13장 8절 말씀인데 우리는 형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제 두 사람은 이제 분리돼서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족이니까 그런 말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조카지만은 형제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하고 순례길을 겪다가 이집트 가고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이런 순례 여정을 같이 해왔던 롯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결국 이렇게 분리하게 되긴 하지만 분리됐다고 해서 헤어진다고 해서 너하고 나는 이제 원수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처럼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목자들의 문제로 자기 어떤 재산 문제로 이렇게 다투어졌다라고 할 때 비록 이런 문제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상.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가 아니다, 형제다라고 아브라함은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분리하는 그런 예가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고는 있지만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 떠났다가 가는 이제 그 길에서 바나바의 그 친족 중에 하나에 이제 마가 요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이제 그 문제로 다시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 바나바는 안 된다. 이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 아무리 힘들다고 해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주장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야 된다.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교회에서도 보면 이렇게 분쟁과 분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보면 상당히 크게 다퉜다고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는데 둘이 그러면 원수지간이 됐는가? 어떨까요? 원수지간이었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서로 뜻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들은 열심히 주님 안에서는 형제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바울의 성격상 정말 칼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리한 면도 있었고 올곧은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걸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두 사람은 적대 관계가 아니라 원수지간이 아니라 서로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친한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두 사람은 뭐 서로 비난한 그런 건 아니죠. 다투긴 했어도 비난하거나 원수지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보면은요, 마가를 취해서 이제 데리고 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전에는 이런 사람은 안 돼 그랬지만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바울이 미워하지는 않은 거죠. 원수로 지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롯, 물론 목자들이 다툰 거죠. 사실상 다투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었고 각자 길로 가기로 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나중에 포로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쫓아가서 그 연합군대를 다 물리치고 빼앗겼던 걸 다 도로 찾아오게 되어지죠. 또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런 것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바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봐서 여전히 아브라함을 롯을 형제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형제가 특출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을 떠났다거나 어떤 이유로 의견 다툼이 있어서 갈라진 형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겁니까? 형제로서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쉽게 분열이 생기고 분리가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과 분리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건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갈라진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가 처음 우리 교회 제가 장로교로서 이제 개척을 했을 때 포승에도 그렇고 또 포승에도 갈라진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인데 같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갈라졌어요. 또 그렇고 안중에도 와서 보니까 안중 그 지역에도 또 있더라고요. 주변에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더 큰 다툼이나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해결책은 분리가 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가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티격태격 다투다가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붕괴되는 겁니다. 교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분리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다음에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분리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형제로. 주님 안에서는 형제거든요. 비록 의견 다툼 때문에 어떤 분열 때문에 갈라진다 하더라도 형제는 형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떠났다고 해서 원수지간을 지낸 가운데 저 사람은 형제가 아닐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쓴뿌리를 품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비난도 해서도 안 되고 헐뜯어서 안 되고 흔히 우리는 뒷담화 그러잖아요. 뒤에서 그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안 좋은 부정적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같이 권면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는 할 수는 있어도 그런 대화와 기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막 공격하는 뒷담화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자기 자신을 해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부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분리한 이후에 롯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물론 롯은 육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고 항상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아니었다는 게 이제 문제죠. 아브라함과 그런 면에서는 정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다라고 아브라함을 롯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연합군과 싸워서 찾아오는 그런 것을 보죠. 그것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로 이미 작정되어져 있을 때 주님께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요청을 해요. 수차례 하나님 앞에 중보하잖아요. 의인이 원래는 몇 명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50에서 몇 명까지 딱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맥시멈 크게 이제 50명인데 맥시멈 이제 조그맣게는 10명이에요. 근데 10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몇 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도 끈질기게 그를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중보기도한 이 아브라함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 이런 것이 형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이렇게 나갔다 한다면 헐뜯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를 위해서 때로는 권면해 줄 수도 있지만 기도를 해주는 게 좋겠죠.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옳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안 들으려 한다면 그거는 좀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명의 13장 8절에 우리는 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우고 난 후에 분리를 결정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그럴 때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형제였긴 했는데 이제 헤어지니까 뜻이 달라서 헤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여기게 되는 겁니까? 형제가 아니라 원수죠. 더 이상 형제는 아니다. 너와 나는 끝이야. 다
다시는 얼굴 보지 마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심각한 부분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리를 해도 여전히 형제였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우리는 영적 교훈과 배움을 여기서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경우에 분리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놓고 짚어본 후에 본문의 이 8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의 그 하나 되는 거, 또 일치하는 거, 분명히 신약에 와서 말씀을 하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일치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분리되거나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성경에 그렇게 있으니까 분리해서는 안 돼, 그런 말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분리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분리도 때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분리를 해야 되겠죠. 무작정 뜻이 다르다고 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뭐 얼굴 쳐다보지 않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인 분리와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말한 부분만을 놓고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언제 분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적인 그 기준과 원칙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제부터 성경을 좀 찾으셔야 됩니다. 주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구절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일어난 경우도 있고 뜸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항상 이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분리할 수밖에 없고 내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피하라는 말이 뭐예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분리하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 보니까 교리를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주일에 일요일날 주의 첫날에 말씀드렸죠.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눈치 없는 설교자가 반드시 해야 될 말도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눈치가 없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정말 교리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습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교리를 거슬러서 역행을 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어느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단이든 다 있습니다. 우리 독립침례교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막 교리를 가지고 서로 난도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교리를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끝부분에 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영, 같은 성경, 같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교리적 분쟁과 논쟁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 그럼 교리를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정해진 교리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시잖아요. 삼위일체 교리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삼위일체는 믿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예전에 그런 분 한 분 오셨지 않습니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 갖고 자꾸 자기 주장이 옳다고 따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역행을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피해야 돼요. 특히 삼위일체의 교리는 믿지 않는 것은 100% 이단이기 때문에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천년 재림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전이냐 후냐 그 기점을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도 성경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꾸 그런 것을 자기 주장을 펴고 교회에서 우리 독립침례교회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란 전 휴거, 분명히 7년 환란 전에 교회는 하늘로 휴거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면 역시 우리는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외에 지옥 이야기도 그렇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지고 자꾸 역행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틀렸다라는, 그렇게 오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와 다르면 모두 이단이고 사악하고 생각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막 분을 내고 원수 맺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피하거나 반대로 그들을 거절하면 되는 것입니다. 형제긴 형제예요. 교리를 가지고 이렇게 분쟁을 일으켰지만 형제는 형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 있을 때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라? 피하는데 분리해야 된다. 이제 그걸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가서 보십시오. 자, 성경은 이런 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죠. 디도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시작.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아멘. 자, 이단의 정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여호와 증인들 아닙니까? 안식교들,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과학을 믿는 자들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잖아, 이단. 뭐가 있습니까? 신천지도 있고, 통일교도 있고, 구원파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 굉장히 많아요. 장막절 다른 사람도 있고, 안식교인들도 있고요. 마릴 성도 그리스도교회 있죠. 몰몬교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디도서 3장 10절을 우리가 볼 때 교회 내에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이단들이 있는데 교회 내에 이단이 있다니까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데에도 이런 생각하고 이단인 자들이 있습니다. 좀 심각한 경우죠. 그러니까 형제들 간에도 이런 이단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이 있으면 오늘 금방 디도 3장 10절에 어떻게 하래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건 옳지 않습니다. 당신하고 이거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19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아멘. 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네요. 누가요? 이단 파당. 어떻게 이단 파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근데 어디에 있다라고 합니까 지금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앞에 보세요. 너희 가운데 있대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때도 이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내에. 그럼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단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헤어틱이라고 한다는데 헤리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리틱. 여기 이것은 이제 특이한 주장을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이한 주장.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이것만 자꾸 이것만 강조하는 거, 한 가지만 갖고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날 일어나는 그 일을 설명드립니다. 교회 내에 종말의 시기 언제쯤 주님 맞춰서 오실까? 때와 시기는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그랬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만 아셔요. 아들이신 예수님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듣고 아무리 때려 맞춰도 짜집기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왜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잖아요. 그게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을 딱 시간이 정해진 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거든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또 표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코로나도 주님께서 오시는 표적 아닌가 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꾸 엉뚱한데 한 가지만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무슨 일만 터지면 유튜브에는 그런 걸 집요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올려서 영상을 올립니다.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뭐야 그런 거야? 막 마음에 막 그런 것이 들어가고 클릭을 하죠. 그걸 듣고서 보면서 정말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특정한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게 지금 뭐가 중요해요? 약속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건데.
시대적인 상황을 자꾸 가지고 따지는 거죠.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트럼프니까 트럼프 소리 낸다고 막 그렇게 또 지적을 하고. 또 음모론 있잖아요. 프리메이슨, 베리치. 요새 또 음모론 계속된 몇 년 전서부터 계속 강조된 부분입니다. 프리메이슨. 뒤에서 누군가를 막 거대한 조직이 있어서 다 조종한다.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뻔한 이야기잖아요. 사탄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건데 자기가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렇게 다 조직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런 내용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도 많이 그렇고 특히 킹제임스 성경 안에서 이런 데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중에 있었을 때 장로교 목사예요. 그분도 이 베리칩이나 이런 음모론에 빠져가지고요. 목사님들이 이제 아침마다 거기에는 좀 탁구를 쳐요. 거기에 모이는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그 얘기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만 좀 얘기하라고 옆에 목사님 뭐라 그래도 계속 이야기한대요. 비난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지나치게 여기다가 막 한 곳에 관심을 두는 거. 이게 지금 오늘 아까 읽은 구절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막 지나치게 막 신화적인 내용을 진짜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된다? 피하거나 거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형제들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잖아요. 옳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 함께할 수 없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도 오늘날 이런 분들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아서 몰라요. 만약에 드러났다고 한다면 쫓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아내를 어떻게 했대요? 정말 못된 놈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었대요. 근데 교회가 이런 일을 알고 있으면서도 슬퍼하지도 않고 우쭐대고 있고 쫓아내지도 아니했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가 교회 내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쫓아내야 된다.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드러나면 쫓아내는 거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음행을 일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이런 자를 정죄하고 포용하라는 말이 없어요. 쫓아내라고 그랬습니다.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신약교회는 바울 서신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바울 서신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따 이 9구절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5장 1절 2절 읽었는데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래. 자, 앞에 이야기했던 이 형제를 붙여서 이야기하면서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형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행한 자가 있었고 탐욕을 부린 자도 있네요. 우상숭배도 이게 보세요. 형제인데도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나옵니다. 욕설하는 자도 있고 술 취하는 자도 있고 강탈하는 자, 그런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함께 먹지도 말래요. 이대로 해야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지금 이 형제 이런 일들을 행한 그런 형제들이 구원을 잃어버렸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육신의 행위가 이렇게 타락한 거죠. 분명히 바울이 형제라 불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문제가 되고 유익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런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도록 권면해야 되는 거죠.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쫓겨나서도 형제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군가 원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원수지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롯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돼야 되겠죠.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사랑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새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새 명령은 뭐죠?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 새 계명 그러자, 옛날 버전으로는 새 명령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 형제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이제 아까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방면으로 많은 교회들이 그 당시 바울이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역 교회를. 근데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 다 일어났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시작.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자, 교회에서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교회를 업신여긴 자들이거든요. 질서,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의 말씀에 따라서 그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없어요. 자기가 대장 노릇 하려고 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러겠죠.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서 분명히 정해서 뭔가 말을 했는데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재산을 막 손대는 사람이 있고, 우리 교회 막 성경책도 찬송가도 가고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준 것도 아닌데, 교회 비추용인데. 예전에는 개신교회에서 이거를 다 교회 직기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성물이라고. 이제 말은 틀려요. 그러지는 않아요. 어떻게 이게 성물이겠습니까? 교회는 다 직기 그런 건데. 근데 교회 물건이잖아요. 허락받고 가져간 건 좋지만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찬송가하고 성경책 많이 없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 재산을 손을 대는 사람이 있고요. 또 형제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간질하는 사람도 있죠. 모함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오늘 금방 읽은 구절에 어떤 사람이요? 질서 없는 사람들이에요. 질서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은 뭘까요? 그러면 사도들이 정해놓은 전통이 있어요. 잘못된 전통 말고, 유대인들의 전통 말고 우리 신약교회가 따르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전통 중에 우리가 주의 첫날 어떻게 합니까? 일요일 날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미 사도들이 안식구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배 드렸잖아요. 경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날을 무시를 하네. 이게 전통인데. 이거는 우리가 올바르게 행해야 될 전통이거든요. 근데 이런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있잖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거든요. 올바른 습관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또 올바른 전통은 가난한 자를 우리가 구제해야 되겠죠.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 사역자의 입에다 망을 씌워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가 또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합니다. 뭐 열심히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지 않습니까? 돕는 일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을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거부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원관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질서 없이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질서 없이 행하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떠나라.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뭐든지 다 100%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면이 있다고 한다면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발견됐으니까 너 떠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보십시오. 아까 3장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리를 왜 어떤 면에서 해야 되는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3장 14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뤄서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라. 아멘. 자, 이 서신으로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이 지금 주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고 어떻게 하래요?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의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고. 이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서신으로 전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 서신이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바울이 그렇게 해놓고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요,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사도권도 부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네. 너희에게 쓰는 것들, 지금 서신서들이잖아요. 이것이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의 명령이라고. 대단하죠. 이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했는데 이게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니 그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여러 가지 교리들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도 부인한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고 은근히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막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렇게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종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7절, 18절에 보면 후메네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그 말씀을 가르친 거하고 그거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교회 내에서 가르치려고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보면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알렉산더 바울의 말을 몹시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몹시 대적했다.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동조해서는 안 되겠죠. 사귀지도 말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쫓아내고 왕따시키는 거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좀 오늘 이렇게 얘기하니까 말씀이 무겁습니까? 형제를 쫓아내라고 하니까요. 우리가 형제로서는 형제지만은요, 갈라서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좀 영적 교훈으로 삼고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면 오늘 금방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서에서 말하고는 그런 내용으로 분리된 것일까요? 그러지는 않죠. 바울과 바나바는 왜 분리했습니까? 뭐 때문에 분리했죠?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롯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땅이 부족해서 욕심이 있어가지고 다투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재산과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의견 다툼 때문에 싸우고 헤어졌던 것이죠. 교회 내에도 교리 문제, 성경 문제 등으로 싸우는 것보다 이런 뭐 재산이나 어떤 이권 다툼, 행정, 뭐 여러 가지 사소한 의견들이 뭐 대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로 분리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런 식의 다툼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형제다. 이 부분을 잊지 말자고요. 이 부분을 잊지 말자고요. 이제 한국인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특히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하면 그 소리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어. 나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안 있죠. 당장 전화할 거예요. 쫓아가나요?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뒤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친한 관계였는데 너는 오늘부터 나랑 절교야.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래서 이제는 원수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보다 더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죠.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진 않나요?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자주 봤습니다. 성도가 나갔으면 목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통해서 나가신 분을 향하여 좋은 소리 하겠습니까? 저주까지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한국 그런 속담의 이야기도 있지만 심리도 못 가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분을 향하여, 나간 성도를 향하여 저주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목사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헐뜯고 다니겠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일비재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를 존중하라,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죠. 헐뜯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우리 뒷담화를 너무 많이 우리는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했으면은 한 적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요. 네. 설령 좋지 않은 일로 떠나게 되더라도 형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법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고 지적하고 권면해 주어도 회개하지 않는 형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어떻게 여기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또한 만일 내 형제가 내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만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증하라.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면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아멘. 어떤 말을 권면을 했는데 그 형제가 들으면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않으면은 증인을 세워서 말을 하고 교회에다가 말을 하고 그랬는데도 무시하면은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상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 교회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내 개인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의 말을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의 말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장로교에서 장로 정치에서는요 7이라는 것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하는데 그 7이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을 굉장히 막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교회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에 따라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의 말로서 치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말 안 들으면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지역교회입니다. 금방 이 교회를 말할 때요, 우리 평택 진리침례교회니까 평택에 있는 합정동에 있는 이 교회, 지역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겠죠.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교회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형제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하고 고칠 것을 요구하고 징계와 책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내에서 이런 분리와 성별, 이제 구별이 되겠죠. 이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또 보겠습니다. 잠언서 17장 7절 가서 보십시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언 17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형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장 17절 시작.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자, 친구는 사랑하고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 친구나 형제나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형제를 위해서, 이 형제인 롯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연합군과 어떻게 싸워요? 그 많은 숫자와. 목숨을 건 거죠. 그러니까 자신과 헤어진 롯의 그 어려움을 기뻐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서로 같이 걷다가 헤어졌다고 해서 단절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도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관심과 사랑과 기도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분리됐어도 롯을 위하여 이렇게 늘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신약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디모데전서 6장 5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시작.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자, 어떤 자들에게서 이제 떠나야 되느냐 보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다. 어떤 이득을 추구하는 자가 있네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더 우리 교회에 유익하고 이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그 주장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막 정치 한쪽으로 치우친다든가 그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뭔가를 많이 얻고 벌고 취하는 것이 주께 복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의 어떤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과거에 우리나라 한참 6.25 지나고 나서 어려울 때 저 여의도에서 강조하는 거 뭐예요? 성공신학 아닙니까? 성공신학. 잘 살아보세요. 거기서 플러스 축복, 삼중 축복.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내용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복주의가 정말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막 돈을 얻고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고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이, 타락한 영이 성도들의 마음속을 이렇게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장악을 하셔야 되는데 세상에 이 더러운 것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때에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같이 있으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계속 다녀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떠나야 된다, 분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 계시록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또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못함을 아노니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내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임을 알아내었으며. 예, 교회에서 이런 자들을 발본색원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교회에 스며든 이런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거짓 대언자들. 오늘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사도 운동을 하고요. 그런 자들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누룩은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죠? 부풀게 뜨게 한다는 거예요. 뜸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그런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사악한 자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 너무도 많죠. 자, 분열은 육신의 행위의 결과입니다. 분열은 육신의 행위의 결과고요. 분리는 성경적인 원칙이죠. 우리가 분리한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분리. 그러나 분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트러블이 생긴 거죠. 육신적인 행위의 결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랬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족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네.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나와서 분리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것을 이렇게 분리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과 같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신자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성경상으로는 믿는 자들끼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와 결합해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핑계를 댑니다. 결혼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건 핑계이고 거짓말이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크리스천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불신자와 결혼을 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서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한쪽이 믿지 않으면 결혼식 주례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교해달라고 하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는 않는 게 옳은 것이죠. 둘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라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도 있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분열이 생겨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열을 하든 분리가 되든 간에 형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는 진리 안에서 연합해야 되겠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령님 안에서는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분리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갈라설 수밖에 없지만 형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형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관계로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